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네. 우리 주 계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것이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른 힘입어 하여치 바로 서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른 아침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이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작은 질병 하나로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과 우리의 삶과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구현하고 이루어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옵고 또 깨달은 말씀을 살아가는 방식 또한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영광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 학업과 손으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앞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아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사랑하는 젊은 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3절 혹은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그 죽음과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박해로 말미암아 1절 맨 끝에 보면 흩어졌다라고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것이 단순히 없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것은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1절 하반절부터 3절,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역사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만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줘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주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역사관과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이 마귀가 주었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역사관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그 통치 즉 온 세상의 왕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박해를 가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복음이 온 땅으로 모든 땅으로 전해지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땅끝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바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상적으로는 그들이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3절 4절에 있는 이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에 어떤 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임하면 이것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좌절절망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어떤 삶을 위해서 이렇게 이 구별된 삶 또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박해이고 그것 때문에 멸망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기회로 삼으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 속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더 흥하고 부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로부터 3절 4절에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누가의 역사관은 박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박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역사관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종말론자들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떤 고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박해와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악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은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빛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왕이시여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좌절해 그리고 자살의 길을 택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들이 있고 그것이 병이다 뭐다라고 하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우리가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8장 1절로부터 3절 4절은 겉으로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교회에 임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임한 결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교회가 복음이 이방으로 널리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다. 이 말은 즉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 혹은 한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다 공존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박해가 임해서 사도, 즉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앞에서 7장에서 보여주는 스데반이, 즉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즉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형성된 교회 혹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박해를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사도들은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 사도 외에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8장 1절에 박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1절에 박해, 디오그모스, 큰 박해가 있었다. 그 박해의 결과가 흩어짐, 디스파레산,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인데, 유대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가운데 흩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도 자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생각에서 지금 누가, 즉 사도행전 8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이 헬라파 유대인 교회 혹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임해서 그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내포하는 함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박해라면 그것이 어떤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받는 박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그때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또 다른 차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역사관을 우리는 갖고 살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고난이 오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법을 어긴 것이나 그런 것에서 오는 박해,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때에는 그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박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회개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박해가 있을 때 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박해와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박해가 올 때에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면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8장 1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8장 1절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동일시할 때 우리에게는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성경에서는 박해를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첫째는 자기의 잘못에 의한 것이면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은 이제 스데반이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신성모독.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를 처형하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 즉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고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 4절이나 11장 19절 등을 통해서 보면 그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지역, 사이프러스, 안디옥 이런 지역에까지 그들이 흩어졌고 거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을 이제 장례 치르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은 또 교회를 더 열심히 박해하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3절에 등장하는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4, 5절이나 바울서신의 고린도전서 15장 9절 또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 6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 등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즉 남자 여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소위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자 그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로부터 4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빌립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이제 4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이유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 큰 박해가 와서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히려 더 나은, 더 부흥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교회는 이제 박해를 통하여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시도했고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의 기회를 통하여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고난당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